반갑습니다. 드디어 성경 핵심 교리 강해 조직신학 마지막에 왔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7권의 책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말론을 공부해 왔었지요. 자, 종말론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 종말이 있다. 개인 종말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고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죽은 후에 영혼이 지옥 혹은 천국에 가 있는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중간 상태라. 자, 그 상태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종말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을 하고, 순서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재림을 하게 되면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최후 상태, 영혼의 최후 상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최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최후 상태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그러니까 중간 상태의 천국과 지옥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하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되면 마지막 완전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최후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최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사람의 최후 상태는 영원한 형벌이나 영생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의 천국과 지옥이 이제는 완전한 천국과 지옥의 최후 상태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결정된 천국과 지옥, 다시 고칠 수 없는 영원한 상태를 바로 최후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후 상태는 중간 상태와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같이 미천한 지식이나 한계가 있는 언어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다 설명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말할 수도 없죠. 또한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 상태는 두 가지지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악인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이게
징할 일이라니까요. 끝이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악인의 최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악인의 처소입니다. 지옥이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여호와 증인이나 악인 멸절론인자나 만인 구원론자들은 구원은 인정하면서도 악인들의 계속되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지옥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처소도 부정합니다. 영원의 형벌의 처소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지요. 지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지옥이란 말은 사람들이 지상에서도 처벌할 수 있고 미래에도 영구하여질 수 있는 주관적인 상태의 비유적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형벌과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지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영원히 죽는다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옥이 없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계속적인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이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같은 그런 경우들이죠. 또한 그들의 영원한 고통의 처소로서 지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성경이 한 곳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영원한 고통의 처소로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그들은 영벌의 악인이지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상태를 불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에 던져지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악인의 처소는 성경은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형벌의 상태, 즉 지옥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최악의 형벌, 고통의 상태, 특별히 고통의 상태지요.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상태의 고통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계속될 상태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그 고통의 상태를 양심의 고통, 절망, 고민, 통곡, 이를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최악의 처절한 고통의 자리,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대로지요. 특히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불이라든지 풀무불이라든지 혹은 지옥불의 고통이라고 성경이 표현함으로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섭고도 극렬한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물론 이 형벌에는 등급이 있을 것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모든 형벌은 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계속되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차라리 손과 발을 잘라버릴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행의 장소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독배를 마시는 거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펄펄 끓는 지옥.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소. 이상하게 어렸을 때 배운 노래는 안 잊어져. 이렇게 끝까지 가사가 끝까지 안 잊어지고 다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들 중에 보면은 천국은 만원이고 지옥은 한가하다고 하니까 한가한 지옥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여유롭게 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자, 마귀도 거기에 들어가요. 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세세토록이에요. 끝이 없어요. 밤낮으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게 됐지만은 형벌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한마디로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형벌의 기간은 영원하며 세세토록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성경을 다 소개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원하며 세세토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46절,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성도의 영생과 악한 자, 불신자의 영벌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어요. 만일 악한 자의 영벌이 영원하지 않으면 신자의 영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신자의 형벌도 영원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나 만인 구원론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격에 모순된다고 하고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또는 지옥에 대한 묘사는 비유라고. 왜? 피하고 싶으니까, 부정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자꾸 부정을 하죠. 죽음도 두려우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죽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지옥은 비유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경고와 권면에 불과하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단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지옥의 고난의 연기를 말하죠.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세토록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인의 최후 상태입니다. 의인의 최후 상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천국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지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과 정반대지요. 지옥에서 영원하고
고통스러운 불행을 계속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면은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이 지금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이 용어를 써버려 가지고 아주 우습게 돼버렸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의 중요한 말들을 꼭 이단들이 들고 나와버려요.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버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게 돼버렸어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를 이 나쁜 신천지들이 써버려가지고 신천지라고 말하기가 껄끄럼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자들의 최후 상태는 먼저 현 세계, 지금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천년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에 있을 것이고 의인들이 그들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인가, 아니면은 이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을 새롭게 갱신하는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의 입장은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8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근거하여 현존 우주의 갱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지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라 예천지의 변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성경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피조물이 헛된 데 굴복하고 있으므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썩어짐에서 구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루터파 신학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나 21장 1절에 근거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현존하는 땅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1절 5절을 자꾸 읽고 싶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선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이 본문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인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 처소로서의 천국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영원한 거처는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분명히 하나의 처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로 제시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신자들은 안에 있고 불신자들은 밖에 있다고 하므로 위치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 그랬죠. 밖이라는 말과 아니라는 말. 그럼 천국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야 정확해요. 그러나 지구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이죠. 어찌됐든 의인의 영원한 거처는 천국이다. 장소적인 천국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을 하죠. 뭔가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떠날 분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말씀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에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예복을 입는 사람과 입지 않는 사람으로 보지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천국이다.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이다. 천국은 장소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 받는 상급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 무결입니다. 의인의 상급은 영생입니다. 즉 무궁하고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현세에 존재하는 아무런 불안전함이나 혼란스러움이 없는 가장 충만한 삶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영생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얻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며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순전히 영적인 즐거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전인격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몸에 상응하는 어떤 것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부활체로서죠. 높은 수준의 인식과 상호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몇 군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누리게 될 은혜의 척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즐거움은 완전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에서 무슨 등급이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가 A 플러스 A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 그러듯이 그런 비교 의식하고 관련해서 등급으로 상상하면 안 되죠. 그냥 좋은 거예요. 혹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보너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면 그냥 천국이에요. 나 같은 사람 천국만 가도 좋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상급이니 뭐니 바라볼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생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은 천국인데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완전 무결한 천국이 아니에요. 계속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그런 천국이죠. 그러나 이제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완전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완전한 무결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의인의 영생의 성질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영원하다,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지속된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영원한 삶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수강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기가 막힌 모습들이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평화의 삶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밤이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영육 간에 전인격적으로 완전 무결한 삶입니다. 땅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 핵심 교리 강해를 7권을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의 주역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약속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요. 말씀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죠. 이 두루마리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지 여기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플러스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웨스턴대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해주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더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벌써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록을 하고 그 외에 외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외경을 받아들여 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든지 선조림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에다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에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도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다 더하기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에다 더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면, 그 말이에요.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말씀을 빼버리면 이 생명을 누리는 것에서 빼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모르고 무지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서도 재버린다든지 더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그게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람인지라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더할 수가 있고 덜할 수가 있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신앙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전부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재림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론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개인 종말로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상태, 중간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은 대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7권 책을 뗀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네. 나는 그냥 기가 막히게 준비해 왔는데 어찌됐든 7권을 다 할 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 7권을, 이 방대한 내용을 33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성실하게 공부해 오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훨씬 쉬울 거예요. 마음에 쏙쏙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가 딱딱하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저는 교리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뼈대가 확실하게 딱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뼈대가 없으면요 살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뼈가 있어야 살이지, 뼈가 없는 살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여러분 절대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내가 강요한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성경의 핵심 교리를 7가지 조직신학으로 우리의 이론과 논리에 맞춰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무리되고 완성될 구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인 이 땅의 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핵심 교리 강해를 위해서, 영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종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